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2024년 많은 교회들이 신년맞이 특별 기도회, 부흥기도회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은 9,700여 개의 교회가 연합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올해 교단 신년 감사 예배에서 예수의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치유받고 합평 이루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걸 봤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각 분야에 큰 혼란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올해 새해 벽두부터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칼로 이렇게 1cm가량 이렇게 피살 그렇게 된 것만 봐도 정치의 양극단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진보 청년들이 대통령궁에 진입하다가 실패하는 걸 보고 좀 헛웃음도 났습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모로코 지진, 중국 지진,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불안의 공포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벽두부터 일본이 7.6 지진이 났고 지금까지 그 피해 수습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늘 유심히 보는 게 북한이 항상 2020, 그러니까 항상 해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정권 이렇게 그걸 하는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를 전원회의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 보면 항상 그 다음에 북한 관련된 한반도 그거 정세에 관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사상 전례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네가 미국과 추종 세력들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힘들었다. 인민군대와 군수공업부문, 핵무기부문, 민방위 부분까지 전쟁 준비 완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야 된다. 이런 의도는 물론 우리나라가 국방비가 조금 중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국방비가 준 거 아니 북한이 더 이렇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선제 타격 보복 운영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연평도 NLL 근처에서 포사격 북한에서 200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400발을 갚아줬습니다. 당장 속이 시원하시죠? 근데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파멸로 들어가고 전쟁을 들어가는 건 전 솔직히 원치 않습니다. 21세기 전쟁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좋던가요? 뭐 핵이 탁 터져서 싹 없어지면 눈 끔찍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보세요. 피해를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21세기라도 우아한 전쟁이던가요? 피해를 보는 것은 대부분 어린아이들과 여성들과 노인들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이 새벽기도 가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힘들었는데 자기 두 무릎이 일어서더래요. 새벽기도 지금 1월 1일부터 너무너무 난리 나니까 권사님이 도저히 아픈 몸을 집에 있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에서 온라인으로도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래도 꽤 들어오셨더라고요. 진짜 우리 중요한 때에 살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허물된 거를 막지 않고 이 억울한 상황을 막지 않고 이 복잡한 상경을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막지 않으면 기도로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문제 해답은 새해에도 다른 데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용서받고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분쟁할 힘으로 서로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는 힘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뉴스가 난 다음부터 그 폭격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분쟁할 힘으로 우리 민족이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울면서 통곡이 나가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속이 막 400발 막 싸가지고 속이 확 시원하면 좋겠는데 저는 시원한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바닷가에 둥대지기로 근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일은 밤에 항해하는 선박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뭡니까? 둥대에 불을 밝히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한 사람이 찾아와 청년에게 사정을 합니다.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제발 기름 조금만 나눠주세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청년은 선뜻 등대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가지고 있던 기름을 조금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었던지 좀 있다가 며칠 지나 다른 사람이 또 찾아와서 말합니다. 저희 아들이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밤에 공부를 할 수 없으니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세요. 마음이 착했던 이 청년은 또다시 기름을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소문이 너무너무 퍼져가면서 급한 일이 생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청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상이 정말 악화가 돼서 무척 악화된 밤에 등대에 불을 밝힐 기름이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필 등대 앞 바닷가에 밤 항해를 하던 배가 큰 사고를 나서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고로 청년은 등대지기에서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처벌을 받았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등대지기의 역할이 뭔가 하는 겁니다. 등대지기의 역할은 내가 받은 기름을 남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등대지기가 고용된 이유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불쌍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역할은 뭡니까? 그의 목적은 밤에 등대에 불을 밝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혀서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배가 항구로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그의 역할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올해 2024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의 목표 비전은 여기 위에 보면 부르심대로예요. 우리가 부르심대로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등대지기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부름 받았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 받았다. 제가 새벽기도 일주일 내내 설명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겁니다. 부르심대로의 주제 5대 비전 나눴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불렀다 이 말을 신학 용어로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우리의 대사명 또는 임무라고 합니다. 임무, 비전.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중요한 사역의 4가지를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첫째는 뭡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 번째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네 번째 뭡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가지 요구를 우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했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3대 행동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3대 행동이 뭔지 우리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2024년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가 가지고 가야 될 목표, 우리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 이 땅 가운데 파송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죠.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어둠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데리고 나의 산으로 오너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서 도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대행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만날 때 꿈속에서 수염 이렇게 기르신 할아버지 나타나서 내가 믿었습니다. 나는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끔 정말 제가 봐도 정말 가물에 콩나물 딱 한두 명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거는 약간 자기를 우상시하는 발언이에요. 내가 마치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건 약간 뭐예요? 사이비 교주들이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혼탁하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기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나일강에 빠져 죽는 것을 보는데 그 고통에 여자의 울부짖음이 하늘에 상달이 되는데도 하나님의 방법은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는 방법이에요. 아니 천군천사 내려와서 집 난가복의 상황을 싹 해야죠. 우리가 제자 잡는 이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북한 들어갔을 때 하나님 북한 땅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기적이 일어나긴 뭘 기적이 일어나요. 가서 얻어맞고 쳐맞고 그냥 울고. 근데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발견했다니까요. 그 속에서 내 민족의 고통을 보고 울을 수 있었다니까요. 십자가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 대행자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요. 저희가 중국에 북한에서 팍 나왔을 때 우리를 위해서 36년 동안 한국교회가 기도하다가 그 기도팀이 자기네는 언제면 북한의 문이 열리나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오늘날 문이 열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복음 증거하고 내 말하잖아요. 나 한 사람 붙들고 난 그때 예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앉혀놓고 세 번이나 제가 영접기도 받았어요. 영접기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뭐예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조선족 선교사님, 우리 남한 선교사님, 미국 국적 가진 선교사님들이 그냥 앉혀놓고 무조건 따라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하래요. 무조건 따라했더니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7년 동안 하나님 집중적으로 훈련시켰어요. 좋은 교제와 양육으로 말씀으로 양육받았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그냥 다 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대신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 이루어가는 제자 양육의 그런 상황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제대로 만난 사람은 또 제자를 낳더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 중국에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일주일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중국에서 성경 구절 1500구절 기본. 저희 아버지가 금식하며 맨날 하나님 올 이 한 달 동안 뭐예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원이어서 맨날 2끼를 금식하는 게 저희 아버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때 당뇨가 오셨기 때문에 식사를 안 하면 해롱해롱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얄짤이 없는 거예요. 어젯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하는데 틀리면 온 가족 데리고 나갈 거니까 나에게 머리를 열어주시든지 뭐 해달래요. 그런데 하나님 그날부터 우리 아버지의 머리를 열어주셨고 500구절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암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때 누구를 통해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대행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훈련받았던 신앙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와서 다 목사들이 됐습니다. 얼마나 또 그들은 또 다른 낫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복음 들고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삽니다. 그의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됩니다. 왜? 복음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보내주셔서 가라 그러면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이 그 자체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됩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전하고 가르치고
물 주는 것까지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는 그는 누구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중흥내 우리 달봉민 공동체는 정말 몸으로 행동하는 공동체예요. 1년 동안 전도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업고 그 먼지가 일어나는 비포장 도로에 아이를 업고 3시간 가가지고 전도하고, 산에 있는 달봉민 4명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도시락 싸가지고 만들어가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 받았대요. 그래도 그 열정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할까. 추운 겨울에 그냥 꽁꽁 목도리 싸고 어느 마을에 어느 조금만 걸어가면 어느 마을에 북한 여자가 있단 말 듣고 찾아갔대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듣고 제가 울었어, 제가. 그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우리 올해 한 해 동안은 행동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전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은 것 같아도요, 지나와 보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딱 돌아보니까 나를 그동안 막 예수 믿으라고 했던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면 걸치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역할, 가서 행동하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이제 세상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고 이제는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의지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안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우리 주님이 이끄는 방법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치지 않고 뭘 하냐면 공부하고, 성령, 왜? 그분의 통치가 뭔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세례받은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고 읽고 전도하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구약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보셨죠? 홍해를 건너니까 어때? 우리는 뭐 탈북민들은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알잖아요. 뭐 물 조그만 데 건너신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물 깊은 데 건너신 분들은 다 돌아와서 다시 건너갈 용기가 납니까? 저는 물이 막 검풀어가지고 다시 돌아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세례는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다시 못 돌아가요. 내가 이젠 그 물과 함께 수장된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한 건요, 마귀가 끝까지 쫓아와요. 세례에 물 수장되는 걸 의미하는데 쫓아와서 우리를 안 놔주는 거죠. 마귀의 이 세력들은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잖아요. 예? 홍해를 건널 때 마지막 끝까지 쫓아온 게 누군 줄 아세요? 바로의 회개치 않는 자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창세기 보면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래서 뭡니까? 거역하는, 물은 회개하기를 거역하는 자들에겐 심판을 주지만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뭡니까? 수장됐다는 거예요. 옛날 없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제 세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담고 그 기초 위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 자신이 공적, 그동안에 열심히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고 막 나누고 구제한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해가 될 거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례는. 이해하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면 다시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고 의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저희가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 터가 뭐예요? 터 위에 세우는 것은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복음은 지옥 갈 영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세례란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분들이 우리 가르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왜 북한에서 맨날 토요일마다 학습 강연에 막 그것만 끝나면 좋겠구만 또 이제 반에 가가지고 뭐합니까? 그래도 대학교 가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강연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맨날 토요일 뭐합니까? 예? 호상 비판, 자아 비판 하잖아요. 그 맨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큐티 하면 왠지 우리가 북한에서 했던 자아 비판 같고. 그러니까 가르치면 누가 날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되면 그러면 도망가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나 빨리 도망갈까 이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예수님의 배워야 제대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래요. 그럼 그 예수는 누구요? 아까 목사님 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알긴 아는데 말하라고 그러면 모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기회만 되면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 위에 팔복 아시죠? 산 위에서도 가르치고 배 위에서 뭘 가르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에서 가난한 여인이 붙잡힌 여인 온 군중이 둘러쌌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또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가르쳤어요. 병 고침을 받게 오신 분들에게 병만 고쳐주지 않고 제3이 뭔지 가르치신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가르치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안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이 다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딸딸딸 외우는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내가 받은 그 예수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야야야 교회 와. 교회 하면 우리 중국에서는 그런데 야 교회 가면 야 그래도 어쨌든 좀이라도 준대 일단 와봐 이렇게 꼬시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먼저 예수 믿으면 너의 그 질병이 고침받아. 예수님을 믿으면 너 천국 가. 그런데 야 돈도 준대. 이제 세 번째로 밀려났어요. 도움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니까 다르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거운 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어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받는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간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었어요. 당시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줬어요. 희망을 줬어요. 우리의 예수는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하기 싫어라 이게 아니라 그들이 희망과 소망이 되게 얼리고 어떻게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책을 많이 읽고
내가 제대로 예수를 배워야 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거운 짐만 지어주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침 받은 대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 가르치라 하셨냐? 가르침 받은 것만큼 변합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면 제가 딱 그 말해요. 그냥 배우세요. 그래요, 제가. 우리 북한 분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한 분들은 워낙 태어날 때부터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뒤 안 배워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산국가에서 살다가 금방 대한민국 왔는데 여기 오면 우리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빨리 나가 돈 벌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가서 막 돈 버는데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500만 원 현찰 지급하니까 걸로 전화했더니 오라 그래. 갔더니 술집이어서 들어가 나오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겨우 빠져나왔대요.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배우는 건 뭡니까? 그 사회를 아는 겁니다. 배워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나중에 대학에 그 일만 하다가 대학에 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가르침을 받아야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교회는 가르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둥대지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이 예화를 읽으면서 나다 그랬어요. 처음에 못 모르고 우리 북한 분들이 너무 불쌍하고 이러니까 진짜 정말 뭐요? 우리 나눔 사역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지금도 하지만 그땐 더 많이 했어요.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4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예? 진짜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 다 기도하고 4천만 원 정말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성도들 몇 가정을 데리고 왔더니 그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 다니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라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70 몇 명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5명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지는 교회 다니면 어차피 예수 복음이 들어오니까 믿겠죠. 근데 이 마음에 너무나도 큰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화를 읽으면서 야,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안 가르친 건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가르침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가르쳐야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가르침의 단계는 배움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배웠잖아요. 그럼 내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배운 사람이 그 다음 단계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칠 때 진정이 내 걸로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 내 우리 리더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보세요. 10년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집사님들이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서 들어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중보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성장한 걸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만 배운 것에 그치지 말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단계는 내가 배우는 단계, 내가 가르침을 받는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재생산이에요. 재생산이 뭡니까? 가르치는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7년 동안 계속 선교사님들 통해서 말씀의 양육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또 와서 대한민국에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남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년 내내 우리가 작년에도 했어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사형리를 가르쳤고, 자, 가르침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때 우리 김한별 우리 전도사하고 또 박진영 목사님이 여기서 사형리에 대해서 막 했잖아요. 그거를 1년 내내 우리는 중국 내 달북미 리더들이 사형리를 공부 끝날 때 5분을 해요. 근데 말이 달달달달 떨리거든요. 근데 이 5분을 수많은 사람 앞에 사형리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게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 하겠어요? 사형리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사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사형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쉬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부르심 받은 사명은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거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제자를 남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기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게.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뭐 돈 잘 벌게 해줘,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려면 내가 7년 동안 중국에서 먹고 입고 쓰고 모든 사는 것 어디서 왔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투자를 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저 우리 배용화 전도사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돈이 와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돈 벌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형통함, 잘되게 함,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세 가지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낳는, 삼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위, 이 말씀의 기초 위, 이 위에서 우리는 전파를 하되 끊임없이 가르치고 뭐예요? 그 가르침을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2024년에는 저는 다른 건 기대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부르심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3대 거대한 대사명을 우린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가야 되고 어디 누구든지 눈에 보이면 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잘 양육해서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냐? 이제 오후에 첫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때 또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잘 나눔하시고 또 우리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나눔할 때 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셔서 그렇게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